오늘 이제 다니엘서 이제 반을 넘어가는데 오늘부터 하는 말씀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뭐 환상, 계시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혼자 읽으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제 아는 척하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는 건데 오늘 좀 보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6장까지 봤으니까 이제 딱 반 본 거예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끝에 부분은 환상과 계시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으로 가득해요. 제가 아까 다니엘은 아니죠?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정말 다니엘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1에서 6장, 여기는 역사 이야기고 7에서 12장, 오늘 시작하는 건데 환상과 계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딱 하늘을 보면서 보았던 환상들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환상의 이야기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듯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느낌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바로 앞에 6장의 끝이 이렇게 끝이 나요. 6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순서대로 쓰여진 마지막 기록이에요. 말하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장부터는 시간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1절 한번 7장 1절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다스린 지 첫 해였습니다. 다니엘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꿈을 꾸니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 첫 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앞에 5장에서 벨사살 왕을 만났었어요. 벨사살 왕, 뭐였죠? 내용이? 그 벽에 뭐 글씨가 써져 있었잖아요. 메네메데 테게, 그리고 바르신, 뭐 이런, 그거 글씨 보고, 그리고 그날 죽었던 뭐 그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죽은 걸 봤는데, 오늘 그 왕이 즉위한 거를 좀 보는 거예요.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오늘 먼저 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벨사살이라는 사람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즉위했다는 건요, 바벨론이 쇠락해 가다가 이제는 정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 즈음에 유대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막 바벨론이 망해가는 게 보여. 그럼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뭐 이런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꼭 돌아가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소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뭐 누가라도 와가지고 괜찮아, 돌아갈 거야. 아니야, 좀 몇 년 더 있어야 돼. 여기 그 다음 제국도 너희들을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뭔가 기든 아니든 확실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불안이 뒤섞인 이 시기에 다니엘을 대표로 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보세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바람이 막 사방에서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사회에서는 바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거의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음산한 분위기. 근데 사실 뭐 지금 우리도 그렇죠. 바다 뭐 해수욕 하면 좋을 수 있지만 멀리 나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섭죠. 바다는 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다는 이 장면만으로도 매우 음산하고 이것만으로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서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귀여운 펫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응? 무서운 짐승이, 비스트가 이렇게 나왔대요. 바다에서 처음 올라온 짐승이 뭔지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지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사자같이 생긴 어떤 짐승이래요. 몸은 육지동물의 왕인 사자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제 날개가 있대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정말 엄청 센 놈인가 봐.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답답해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옆에 있던 천사에게 물어보거든요. 저게 뭔 뜻이냐고. 근데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저 뒤쪽에 7장이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부터 한번 좀 볼게요. 7장 17절.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이 각각의 짐승들은 왕이래요, 왕. 근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또 국가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을 대표격으로 하는 국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도 역시 국가 또는 제국입니다. 첫 번째 짐승 얘기를 이제 계속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짐승은 날개가 뽑히더니 날개가 있었는데 뽑혔대. 그러면서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대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혔다. 이 뽑혔다고 날개가 뽑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날개가 뽑히니까 뭔가 힘이며 속도며 한풀 꺾이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처음부터 강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강했죠. 근데 첫 번째 왕이 정신 차렸어요. 첫 번째 왕이 아주 교만하다가 여기 뭐 내가 세웠어 이러면 교만하다가 나중에 한풀 꺾였죠. 저 풀밭에 가가지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냈던 게 몇 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인 거, 그거를 날개가 지금 뽑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 그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빼앗고 느부갓네살을 들판으로 보내서 풀을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장 16절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닐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이제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회개했고 다시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서 몸을 들어 올려 사람처럼 둘러서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보니까 뭐 다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고 그 첫 번째 짐승이 움직이는 그 모습은 대표적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이네요. 다니엘이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7장 5절.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몸을 들고 뒷발로 서 있었으며 그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비뼈 3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은 아닌데 곰같이 생겼대요. 사자보다는 둔한데 뭔가 묵직하고 압도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들고, 지금 보니까 몸을 들고 뒷발로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 앞발을 들고 뒷발로 이렇게 잘 지탱해서 서 있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문에는 뒷발이라는 이 말이 없어요. 이 그림은 살짝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 것처럼 해놓긴 했는데, 이게 뒷발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 뭐 레스타르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양쪽이 연합을 하다가 나중에 한쪽이 커져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치고 다른 쪽을 치고 아예 장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메데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같이 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점 커져서 메데를 장악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도 잠깐 볼게요. 또 이 짐승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비뼈 세대를 지금 물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뼈 세대라는 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다 세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갈비뼈 세대를 지금 따로 이렇게 따로 있는 그 세대를 지금 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메데 페르시아가 사실 이쪽에 있었어요. 인도, 이쪽에, 동쪽에. 밑에 페르시아가 있고 위에 메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됐거든요. 근데 점점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이전에 이미 있었던 바벨론을 치고, 저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리디아 이쪽을 치고, 이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고, 요 세 개 친 거를 크게 지금 갈비뼈 세대를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갈비뼈 세대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를 친 거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 이 짐승에게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이 세 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제 앞뒤로 뭐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나라들을 삼키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두 번째 짐승은 분명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진 않죠? 네. 잠깐 우리 중동에 있었던 그 제국의 순서를 잠깐 볼게요. 아시레가 제일 먼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페, 그죠? 헬로, 이제 바페 헬로. 근데요, 바페 헬로.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요 앞부분은 메데 페르시아였어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제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페르시아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까지 왔으니까 헬라 제국, 요게 나올 차례네요. 정말 그런가 봅시다. 6절 볼게요. 계속해서 살펴보니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인데 다스리는 권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래요. 얘도 등에 새 날개가 있대요. 표범이 원래도 빨라요. 근데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정말 날개를 달았다, 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면서 영토 확장을 했대요. 그냥 영토 확장이 아니라 빨리 영토 확장을 했다고. 얼마나 빨리 치는지.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빨리 나가면서 영토 확장을 한 거. 그래서 적군이 뭔가 대비를 할 수도 없게끔, 뭐 대비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와 있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군대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징기스칸의 군대, 그리고 알렉산더의 군대. 이 2개가 그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이거나 징기스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의 지도거든요. 사실 헬라 제국의 요 지도에 요 아랫부분 빼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스라엘 지역 그 빼고 요 위에까지는 이게 징기스칸이 쳤던 데랑 거의 비슷해요. 징기스칸도 여기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기상 맞는 거는 아무래도 징기스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기상으로 맞는 거는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이제 그 지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은 분명해요. 이건 헬라 제국임에 분명합니다. 헬라 제국은 정말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영토 확장을 해나갔어요. 단 10년 만에 동서남북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저 동쪽에 인도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 나갔거든요. 정말 표범에 딱 비유할 만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표범 같은 짐승이 머리가 4개래요. 표범이 아닌 것 같아. 좀 징그러요. 그죠? 머리가 4개래요. 머리가 4개라는 건 또 뭔 뜻이냐. 알렉산더가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제국을 세우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빨리 죽거든요. 알렉산더가 진짜 빨리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청난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나눠 먹게 하려고 내 거다 하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심지어는 4명의 장군이 각각의 영토를 차지하고 여긴 내 거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졌거든요. 이렇게 이 카산드로스, 누구냐? 리시미마코스, 그리고 뭐 셀레쿠스, 이게 뭐야? 프톨레마이오스. 이 프톨레미라고 썼는데 프톨레마이오스. 물론 나중에 이 2개가 이제 커지긴 하지만은 결국 처음에는 이렇게 4개로 갈라졌거든요.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진 거를 지금 표범의 머리가 4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딱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정확한 비유이다.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가서 본 환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각 제국이 이렇게 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즉 결과를 과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뭐 그렇네, 뭐 이랬지만은 다니엘 때 이 환상을 보고 이거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는 건 미래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사건,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지금의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게 맞구나 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다니엘 때 예언한 게 그 후에 사실과 맞다는 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니엘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해요. 그렇죠? 네. 다니엘이 이제 4번째 짐승을 환상으로 보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 밤 환상 가운데 4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로 부서뜨려 먹고 또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먼저 나온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가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뿔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돋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읽으면 안 읽겠네요. 이거 진짜 이건 뭐 안 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째 짐승이 나타났대요. 이게 마지막 짐승인데 그러니까 묘사한 것만 봐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전 짐승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힘이 아주 강했대요. 그리고 요 이빨이 있는데 요 이빨이 쇠로 된 이빨이래요. 와, 그죠? 아주 정말 파괴력이 강한 뭐 그런 거래요. 물기만 하면 다 부서지나 봐요. 그리고 이 짐승은 뿔이 10개나 되었대요. 보세요.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이렇게 10개가 안 되냐. 그게 왜냐면 여기 이제 중간에 이 작은 뿔 하나가 새로 생겨났거든요. 새로 생겨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뿔 3개가 그래서 저거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 하나 때문에 이 뿔 3개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뿔은 하나, 둘, 셋, 넷, 7개 맞죠? 7개 맞아요. 이거 제대로 그린 거네요. 이 나중에 돋은 뿔은 근데 다른 뿔과 달리 보세요. 조금 전에 그려봐요. 눈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해요. 요거 막 뭔가 눈이 있어서 뭔가
지적인 능력이 있기도 하고 거만한 말도 하고 거만함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 바펠로 뭐 순서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요때가 이제 로마 제국일 것 같긴 한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쇠 같은 이빨을 가진 힘이 강력한 그런 제국이라는 거 그건 맞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뿔이 여러 개인 것도 이것도 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뭐냐는 거예요. 작은 뿔. 작은 뿔이 뭘까요? 뭔데 이 뿔이 갑자기 돋아나서 이전에 있던 뿔들도 사라지게 하고 세 개나 뽑아버리고 그리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거만한 말도 하냐 이거예요. 요 작은 뿔 사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요 작은 뿔 하나 있죠. 요 놈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불법의 사람. 그게 뭐예요? 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과 같은 거예요.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뭔지 아세요? 딱 사탄은 아니야. 딱 사탄 마귀는 아닌데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를 추종하면서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 짐승 또는 불법의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하기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적그리스도.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안티 붙여가지고 안티크리스토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적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누구나 소통이 되고 참 좋은데 이거를 좀 더 길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요 안티크리스토스 요 표현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요한 1서와 요한 2서 등의 요한 서신에만 4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가 같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날 사탄에 동조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무서운가요 얘기가? 그만할까? 세상에 정말로 영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작은 뿔이 뭐냐 그랬더니 뭐 종교와 정치 권력을 동시에 다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고 뭐 그랬던 그 중세 사회의 그 황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 개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4번째 짐승도 여전히 헬라 제국이긴 한데 그 작은 뿔은 누구냐면 특별한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을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4번째 짐승과 이 작은 뿔이 20세기에 나타난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4번째 짐승과 그 작은 뿔이 이 어떤 특정 제국이나 인물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오히려 더 신격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들,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네 번째 짐승이고 작은 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근데 첫 번째 해석이나 마지막 해석이 좀 뭐 맞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그 작은 뿔은 아까 말씀드린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적 그리스도가 아니야. 응? 그렇죠? 응? 그리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탄에게 오히려 동조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응? 다니엘서 7장의 이 환상은 다니엘서 저 앞에 있는 2장에서 본 그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서 본 그 신상 그 얘기랑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예, 그때도 뭐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도 뭐 금, 은, 청동, 쇠와 진흙 뭐 이렇게 그 여러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인데 그게 각각 바페, 헬로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돌이 하나 날라와. 그죠? 손대지 않은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숴버리죠. 그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페헬로 로마 제국 때 오셨다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의 이 환상을 보면은 이것도 뭐 사자같이 생긴 짐승에 곰같이 생긴 짐승에 표범같이 생긴 짐승이 아주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이 나왔는데 각각 뭐 바페헬로 뭐 이인 거 같아요. 근데 결말이 좀 달라요. 그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도 일부 제거하고 질서도 어지럽히면서 세상을 헤집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그에 동조하는 이 땅의 권력들, 즉 작은 뿔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도 결국 그 바페헬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은 로마 제국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따라서 누가 온다?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라 제발 좀. 응? 영적인 일이 좀 떠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무섭게만 하고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7장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왕의 자리가 보이고 이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정말 이건 7장 9절과 10절을 제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이 눈처럼 희고 머리털은 양털처럼 희고 보좌는 보세요. 활활 타는 불꽃인데 거기에 그 자리에 바퀴가 있대요. 이 바퀴가 요 바퀴 있잖아요. 바퀴가 타는 불이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심판의 책들이에요. 심판을 여기 계신 분이 오늘 한번 심판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준이 적혀있는 그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뭔 뜻이냐면 결국 악한 세력들 우리가 아까 쭉 얘기했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럼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은 그러면 그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11절과 12절에 그들의 운명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는 작은 뿔이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에는 찢겨 타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은 힘은 빼앗겼지만 목숨만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됐습니다. 아유 무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권위 아래에서 세 짐승이 뭐 얼마간은 살아남았는데
그 자랑하는 교만한 뿔이 있던 그 네 번째 짐승은 정말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이 되었대요. 결국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화면이 분할된 것처럼 위의 화면과 아래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하나님의 보좌 장면이 있고 밑에는 그 사나운 짐승들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을 하시면은 그 심판이 아래에 지금 내려지는 그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요즘 수요일에 뭐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그 결론도 다니엘서와 비슷해요. 지금 이제 악한 세력이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그냥 길에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정말 악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땅에 정말 난리를 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많이 좀 힘들게 하죠. 예.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탄 세력이라는 게, 악한 세력이라는 게 난리를 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거. 마치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죄수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렇지만 그게 한동안만 그렇다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끊는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거든요. 엔드 타임. 어떤 사람은 엔드 타임을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모시기 몇 달 전 그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를 모두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있기는 받겠지만은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바람에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사탄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탄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땅에 작은 뿔이 있다고,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네. 뭐 이제 그 영적 전쟁의 결론은 뻔하죠.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승리의 결과는 알지만은 그래도 뭐 그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데, 왜 난 예수 믿는데, 이런 환란이 오느냐, 뭐 그런 거죠. 원래 그렇다는 거, 원래. 예. 근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있는데, 다시 또 보니까 사람같이 생긴 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아멘. 잘했어요. 말씀에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했잖아요. 이 누구시라고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 앞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라는 표현 있죠. 사람같이 생긴 분. 요 분은 그래요, 예수님인데, 요건 이제 한문으로 쓰면 사람같이 생긴 분. 이거 너무 의역한 거야.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인데요. Son of Man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고양이가 나오면 고양이고, 소가 나오면 소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Son of Man, 이제 인자, 뭐 이런 표현이 쓰죠.
근데 이거 인자라는 표현, 사람같이 생긴 분, 인자라는 표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어디서 있냐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에도. 야, 이거 참 이거는 이명우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돌봐주시냐고 정말 감동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자기 호칭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고 인자는 인자가 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복음서에 인자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세요.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인자가 예수님이세요. 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분, 인자는, 즉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지금 경배를 받고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거기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두 개가 좀 비슷하거든요. 아주 흡사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우리는 좀 얘기를 벗어해서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계속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네 번째 짐승이 누군가, 작은 뿔이 누군가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저 네 번째 짐승이 뭐냐. 근데 왜 물어봤냐면 일단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작은 뿔이 지금 누군지 알아야만 돼. 왜냐면 문제가 커요. 이게 지금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지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천사에게 지금 물어봤는데 그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좀 긴데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10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3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넷째 짐승은 이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래요. 네 번째 나라래요. 그 나라는 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면서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그럴 나라래요. 작은 뿔이 나와서 새 왕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거만하게 대항해서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억압할 거래요. 뭐 그런 얘기인데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과 그의 동조하는 이 땅의 세력들이, 권력들이 활개치는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기간이 얼만큼이래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1년, 2년, 6개월. 합이 3년, 6개월이라는 건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시기 3년 6개월 전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은 그 주께서 강림하시는 게 혹 낮에 혹 밤에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몰라요. 예수님 모시는 거를 짐작할 수도 없는데 요 이제 3년 6개월을 정말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 모시겠다라고 어느 정도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그저 이제 흥미로운 해석일 뿐인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아직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짐승이 있겠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작은 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소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조금만 잘 참고 계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실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거 다 정리하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되는데, 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6절, 27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적인 악과 그 억압하는 세력을 파괴하실 것이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거래요. 조금 더 남겨놓지 않고 정말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신약에 요한 있죠. 요한계시록 쓴 요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세상 끝에,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봤어요. 그 결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쓴 게 다니엘서이고, 그걸 쓴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 두 가지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주일과 수요일에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는 뭔가 묵시이고 계시이고 환상이고 예언이고 조금 무시무시하고 좀 잘못 해석하면 좀 이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얘기지만은 사실 꼭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요거 또 잘못 얘기하면 또 뭐 이단이니 연인이 뭐 그럴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건강한 해석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 땅에서 부주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하나님 안 계시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을 치고 가는 거를 왜 보고 계시냐?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왜 살려두시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로 다 아세요. 시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를 정말 정당하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시편에 33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마음도 만드셨대요. 그러니 마음을 만드신 분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으세요. 이런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 먹으시면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해요? 그치.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길 바라지, 예배드리게 해야지 가지고 앉혀놓고 그런 로봇을 원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만드셨지만은 마음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종종 기도를 해요.
제가 혹시 잘못했을 때 저 사람 마음 위로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 돌려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몰라서 악을 방치하는 분도 아니시고 알아도 눈을 감아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경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을 때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그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합당하게 결국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심판하고 이러해야 한다라고 당위성 있게 말하고 하는 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 짐승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일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분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래에서 짐승이 날뛰고 있는 장면과 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동시에 봤던 것처럼, 위아래를 동시에 봤던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기록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 천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내 눈에는 지상의 어떤 사건만 보이지만은 그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거를 심판하고 기록하고 결국에는 평가하는 그 천상적인 존재가, 천상적인 차원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현실의 시선도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내려다보는 영적인 시선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사실 뭐 제 아들 중에 어릴 적에 영안이 열리고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게 뭔지 아는데, 뭐 천사도 보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사단도 보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것만이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건 뭐냐면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영적 의미를 함께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마치 운전하면서 자동차 범퍼 보고 가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촉수가, 그런 민감도가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요. 진짜 똑똑한 건 뭐예요? 진실을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잘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딘가에 뭐 믿음이라는 뭐 거에 홀려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이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냥 멍하니 뭔가 눈에 씌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반듯하게 보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똑바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오니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